찬송가 348장 같이 힘차게 찬양합니다.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담대하게 싸울지라 적이 악한 적병과 빈한 날과 멸망의 날 내가 섰는 눈앞에 곧 다가오리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고함치는 무리들은 유한 마귀 아닌가. 무섭고도 더러운 죄 모두 떨쳐버리고 주 예수 붙들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그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심판을 벌리고 너를 도와주시려고 서서 기다리시니 어서 나오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사사기 7장 사사기 7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 구약성경 372페이지쯤에 있습니다. 사사기 7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 찾으셨으면 우리 천천히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룻바알이라 하는 기드온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일찍이 일어나 하롯샘 곁에 진을 쳤고, 미디안의 진영은 그들의 북쪽이요 모레산 앞 골짜기에 있었더라.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르앗산을 떠나 돌아가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2,000명이요 남은 자가 10,000명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또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아직도 많으니
그들을 인도하여 물가로 내려가라. 거기서 내가 너를 위하여 그들을 시험하리라.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이 너와 함께 가리라 하면 그는 너와 함께 갈 것이요.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은 너와 함께 가지 말 것이니라 하면 그는 가지 말 것이니라 하신지라. 이에 백성을 인도하여 물가에 내려가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개가 핥는 것 같이 혀로 물을 핥는 자들을 너는 따로 세우고 또 누구든지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들도 그와 같이 하라 하시더니 손으로 움켜 입에 대고 핥는 자의 수는 300명이요 그 외의 백성은 다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신지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물을 핥아 먹은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며 미디안을 내 손에 넘겨주리니 남은 백성은 각각 자기의 처소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 이에 백성이 양식과 나팔을 손에 든지라. 기드온이 이스라엘 모든 백성을 각각 그의 장막으로 돌려보내고 그 300명은 머물게 하니라. 미디안 진영은 그 아래 골짜기 가운데에 있었더라. 아멘. 사사기 앞장인 6장에서 기드온이 이제 전투 준비를 하고 므낫세 지파를 비롯한 또 다른 지파들의 군사적 지원이 왔고요. 그렇게 이스라엘이 출정을 하는 순간 불현듯 기드온의 표징 사건이 하나 나오죠. 양털 한 뭉치를 가져다가 거기만 물이 이슬이 미치고 다른 데는 마르고 다음 날에는 다른 데는 물이 젖고 양털만 마르고 그렇게 하나 표징 사건이 등장하는데 물론 하나님께서는 다 보여주셨고 하지만 이것은 이제 기드온이 전쟁에 대해 어떤 불안감이 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믿음도 좀 연약한 그런 모습이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다시 한번 표징을 확실히 보여주시면서 믿음을 더해주시는데 그 뒤로도 좀 예상치 못한 사건이 하나 이어지면서 출정과 승리가 또 뒤로 미뤄져요.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이 내용인데요. 사사기 7장 1절에서 8절은 하나님께서 이제 미디안과 싸울 그 인원수를 정하시는 그런 장면입니다. 우리가 또 잘 아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현재 미디안과 동맹군인 아말렉 동방 사람들은 요단 동편에서 강을 건너서 이스라엘 골짜기 북동쪽에 있는 1절에 보니까 모레산 앞 골짜기에 진을 쳤다고 해요. 기드온과 백성들은 아침에 또 일찍 일어나서 적진의 남쪽인 하롯샘 곁에 진을 쳤다고 합니다. 여기서 사사기 저자가 1절에 보니까 기드온을 그냥 기드온과 라고 하지 않고 또 여룻바알이라 하면서 앞서 불렸던 별명을 또 소개하는데 이 이름은 바알에 대항한 승리의 상징이면서 또 곧 벌어질 전쟁의 승리를 또 암시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동시에 또 하나님께 순종하면서도 두려움과 불확실 가운데 있는 그 두 마음이 공존하고 있는 기드온의 내면을 보여주는 그런 별칭이라고 할 수 있어요. 기드온과 함께한 백성은 그가 속했던 므낫세 지파와 북부에 거주했던 아셀, 스불론, 납달리 이런 지파를 다 포함해서 총 32,000명이 모였습니다. 32,000명도 굉장히 많은 수죠. 그런데 미디안 연합군의 수는 우리가 뒤로 잠깐 넘기셔서 8장 10절에 보면은 몇 명이라고 나오냐면은 8장 10절에 그 군대가 13만 5천 명입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말씀 보겠지만 12만 명이 죽었고 남은 사람이 15,000명이니까 13만 5천 명이죠. 그러니까 13만 5천 대 3만 2천의 대결을 해야 돼요. 4분의 1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그리고 인원수를 더 늘려도 모자랄 판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앞으로 다시 본문 오시면 2절에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다. 군인이 너무 많아. 오히려 많다고 그 수를 줄이라고 하십니다. 백성이 많아서 그들로 미디안을 이기지 못하게 하실 거라는 청천벽력과 같은 말씀을 하세요. 그 이유는 현재 인원으로 미디안을 무찌르면 이스라엘이 교만해져서 내 손으로
스스로 나를 구원했다. 2절 후반부에 나오죠. 교만하면서 구원의 공로를 자기들에게로 돌릴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세번역 성경에서는요, 2절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나를 제쳐놓고서 제가 힘이 세어서 이긴 줄을 알고 스스로 자랑할 게 염려된다 라고 해요. 이 말씀은 이 전쟁만 아니라 사사들의 모든 전쟁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이는 바로 하나님이시고 그가 모든 영광을 받아야 한다라는 것을 분명히 일깨워줍니다. 자, 한편 이제 인원 축소로 인해서 사사와 기드온은 3절에 지금 두려워 떠는 백성들 길르앗산으로 돌아가라 라고 합니다. 이 명령이요, 그런 겁쟁이들 이제 필요 없어 라고 하면서 즉흥적으로 갑자기 그들을 보낸 것이 아니고요. 신명기 20장 8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일러주신 가나안 전쟁의 수칙 중 하나입니다. 두려워서 마음이 허약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그의 형제들이 마음도 그의 마음과 같이 낙심될까 하노라. 그러니까 그런 자들이 남아있으면 사상자만 늘 것이고 그럼 다른 백성까지 겁먹어서 싸움에 방해해야 된다는, 사기도 떨어지고 괜히 두려워하고 같이. 그래서 최초 모였던 32,000명 중에 무려 22,000명, 절반 이상이 돌아가고 10,000명만 남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단지 무서워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하나님에 대한 신뢰도 부족했음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때 기드온의 심정 어땠을까요? 굉장히 복잡했을 것 같아요, 마음이. 하나님께 표징을 구한 끝에 간신히 마음을 추스러서 전투에 임해가지고 이제 사람들 막 불러 모았는데 그 병력이 3분의 1로 줄어들었어요. 미디안 연합군 13만 5천 명과 싸우기에는 너무 열악해요.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었죠. 하나님께는 여전히 백성의 수가 많았습니다. 기드온에게 백성을 데리고 물가로 내려가라고 명하십니다. 그들을 시험하여 누가 기드온과 합류할지를 구별하실 요량이었어요. 하나님은 백성의 물 마시는 모습에 따라서 한 무리를 선택하게 하십니다. 물 마시는 모습에 대한 통일된 의견은 없지만 5절에 무릎을 세우거나 선체로 손에 한 움큼 뜬 그렇게 뜬 물을 핥는 자, 그리고 또 한편은 무릎을 꿇고 얼굴을 물에 가까이 대가지고 아예 입을 대고 마시는 그런 자로 나뉜 거였어요. 결과로는요, 첫 번째 무릎을 세우고 선체로 물을 마신 자가 300명이었고 두 번째 무릎 꿇고 완전히 얼굴을 대고 마셨던 자가 9,700명이었죠. 하나님은 여기서 300명을 선택하십니다. 이에 대해 하나님이 시험하신 것은 뭐였냐면 물을 마실 때의 경계와 방어 태세였을 수 있었다라고 학자들은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마시면 어떨까요? 적의 어떤 경계나 공격을 또 재빨리 방어할 수가 없죠. 하지만 무릎을 세우고 혹은 서서 마시거나 아니면 좀 이렇게 무릎 한쪽만 꿇고 한쪽으로만 버티고서 이렇게 물을 마시기도 하면은 고개를 들고 사방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방어를 제때 잘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엎드려 마시면 어때요? 자연스럽게 무기를 땅에 내려놓고 두 손을 땅에 짚거나 뭐 그럴 텐데 무릎을 세우거나 서서 마시면은 무기를 한 손에 들고 있겠죠. 물론 무기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겠지만요. 다른 한 손으로 마실 텐데 고개가 들려있고 눈으로는 계속 경계를 하고 그런 사람들이 전투에 더 적합하다라고 봤던 것이죠. 자, 그런데 사실 하나님의 1차적 목적은 무엇이었냐면 인원 감축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자세였든 간에 소수를 택하셨을 겁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도 틀린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만약에 반대로 무릎을 꿇고 얼굴을 물에 가까이 대고 엎드려 마신 사람이 300명이었다. 그럼 그 300명으로 하나님께서 미디안과 전투에 사용하셨을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방식으로 물을 마시고 뭐 누가 경계를 잘 살피고 누가 긴장하고 있었는지 파악하는 것, 이게 사실 중요한 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1차적 목적은 인원을 줄이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께서는 7절 이 300명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기드온을 통해 미디안을 무찌르게 될 것이라고 선언하십니다. 이 적은 수로
미디안을 이긴 후에 이스라엘은 이 구원이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다라는 것을 깨닫고 인정하게 될 겁니다. 적군이나 이 소식을 듣는 누구라도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깨닫게 되겠죠. 하나님은 남은 백성, 이제 전투에 임할 300명 백성에게 각자 처소로 돌아가 합니다. 이에 백성은 양식과 나팔을 챙겼어요. 아마도 그 다른 9,700명의 백성들은 양식과 나팔이 이제 필요 없으니까 300명의 사람들에게 뭐 이렇게 나눠줬을 겁니다. 양식은 잔우나 항아리에 담았고 양식과 나팔에 대한 언급이 나온 거는 이 항아리와 나팔이 이 뒤에 나중에 보게 될 미디안과 전투에서 전략적인 어떤 병기로 사용될 것을 미리 좀 예고한 것이라고 볼 수 있어요. 나중에 이제 16절에서 20절 말씀에서 그 내용을 보게 될 겁니다. 기도는 군말 없이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9,700명 그 마음이 어땠을까요? 아, 이 사람들도 필요한데 라면서 하지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돌려보냅니다. 백성들도 마찬가지로 순종하면서 돌아갔어요. 기도원은 나머지 300명을 붙들어뒀습니다. 이제 미디안의 군대의 수는 4배가 아니라 이스라엘의 450배가 돼요. 한 명이 450명과 싸워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골짜기에서 대치 중이었고 다음 주에 보게 될 9절 이하의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승리를 확신해 주시고 15절부터 본격적인 전투가 시작되게 됩니다. 아마도 사사기에서 가장 좀 잘 알고 유명한 2명의 사사 그리고 2 스토리를 뽑으라 한다면요. 이 기드온과 300명의 용사랄까요? 이들과 미디안의 전투 그리고 또 하나는 이후에 보게 될 삼손의 이야기가 아닐까 싶어요. 기드온과 삼손이 2명. 많이 알려지기도 했지만 그만큼 내용도 길고요. 사사기를 좀 대표하는 이야기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최초 3만 2천명에서 300명까지 줄어든 이 군사의 수를 보면서 정예 중에서도 최정예, 아주 소수 정예, 진짜 싸움도 두려워하지 않고 언제나 긴장감을 갖고 경계를 늦추지 않고 또 무기를 손에서 놓지 않고 전투에 언제든지 나갈 수 있는 이 최정예 300명 이것을 뽑힌 거라고 종종 설교자나 여러 사람들이 말을 합니다. 그래서 기드온과 300용사 그러면서 어떤 타이틀을 걸어가지고 전도라든가 어떤 행사 그런 것들을 할 때 사용하곤 하는데 저는 이거 무조건 나쁘게 보지 않습니다. 이런 것도 좋아요. 동기부여도 주고 어떤 용기를 불어넣어주고 정말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진정한 이 주의 군사가 되자 주님 쓰신 사람이 되자 그 300명의 용사들처럼 정말 열정을 다해 충성을 다해서 정말 용기 있게 나가는 사람이 되자 그런 걸 만들어가는 어떤 것도 필요하고요.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핵심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이 말씀의 핵심은 300명이라는 숫자가 아닙니다. 몇몇 교회는 그런데 300명의 어떤 숫자에 막 연연해요. 300명이라는 숫자를 채우자, 300명의 용사가 되어서 하나님 뜻을 이루자, 그리고 그 300명이 뽑힌 과정도 강조합니다. 300명 그렇게 세상 두려워하지 않고 늘 조심하는 주의 군사. 중요해요. 이것도 중요한데 이 말씀의 핵심은 단연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하나님께서 행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전투에 참여하셔서 모든 전쟁에서 승리를 이끄시면서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다 무찌르신다는 것이 바로 이 말씀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어요. 처음 32,000명? 너무 많다. 돌아가. 남은 사람 10,000명. 이것도 너무 많아. 물 마시는 거 했어요. 남은 300명. 저와 이 수. 많은 수로 전투에서 이기면 자기들이 수가 많아서 자기들이 잘 싸워 이긴 것이라고 해서 교만해질 것이기 때문에 말도 안 되는 적은 수로 전투에 임하도록 하십니다. 13만 5천 대 300명. 이거는 상식적으로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숫자죠. 그렇지만 그걸 통해서 인간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일을 하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깨닫게 하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것을 사람들이 알도록 모든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알도록 하셨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만약에 반대로 땅에 이렇게 엎드려갖고 물 마신 사람이 300명이었다면요.
하나님께서는 그들로 전투에 임하게 하셨을 것입니다. 아니면 그렇게 서서 물을 떠마신 사람이 300명보다 더 많아. 예를 들면 뭐 한 2,000, 3,000명이었다 그러면은 그 남은 6,000명, 7,000명 돌려보내고 한 번 더 다른 방법을 통해서 수를 줄이셨을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300명이 어떻게 뽑혔고 그들이 정예 군사고 우리도 이런 거에 들고 그래서 교회 행사 전도할 때 이런 숫자를 사용하려고 하고 애쓰고 그런 것보다 이 전투에서 임하신 하나님의 임재, 이 전투를 승리로 이끄신 하나님의 전략, 이 전투를 주관하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과 역사하심을 온전히 깨달아 알아가는 것이 우리에게는 더욱 중요한 핵심인 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300명의 능력과 그 용사적인 어떤 영웅담 앞세워서 교회에 어떤 일을 행사를 하면요. 죄송한 말씀이지만 그것만으로도 어쩌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보다는 그 사람의 수와 능력을 의지하는 교만한 모습으로 비춰질 수도 있어요. 보다 중요한 것, 핵심이 뭐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함께 하시고 교만을 또 물리치시고 사람을 겸손하게 하도록 하셔서 전쟁에 승리하신 것. 우리는 이것을 봐야 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하나님의 임재,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를 세우셔가지고 하나님 뜻에 맞게 요긴하게 사용하시는 그 뜻을 우리가 온전히 하라. 나를 낮추고 오직 주를 바라보며 주님의 일꾼으로 용사로 세워지는 거룩한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세상의 힘, 나의 힘 의지하기보단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는 우리 주님을 믿고 바라봄으로 인해서 그 삶을 이끄시고 모든 길 가운데 은혜와 소망을 더해주신 우리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인해서 특별히 겸손하게 낮은 자의 모습으로 순종하면서 우리 주님께 생하시기를 기대하며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맞게 온전히 세워져 이 세상에서 승리하는 거룩한 우리 성도님, 중국의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351장 찬송가 351장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믿는 사람들은 주의 불산이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우리 대상 예수 길을 들고서 접전하는 곳에 가신 것 보라. 믿는 사람들을 주의 군사님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원수 마귀 모두 쫓겨가기는 예수 이름 듣고 겁이 남이라. 우린 찬송 듣고 지옥 떨리니 형제들아 주를 찬송합시다.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님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세상 나라들은 멸망당하나 예수 교회 영영 왕성하리라. 마귀 권세
그가 모든 교회 지키심이라.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 하신 주를 따라갑시다. 백성들아 와서 함께 모여서 우리 모두 함께 개가 부르세. 영원토록 영광 권세 찬송을 우리 인격 주께 돌려보내세.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 하신 주를 따라갑시다. 참사랑과 승리의 주 하나님 아버지, 날씨가 덥고 비도 오는 가운데 있지만 우리를 주의 전으로 불러주셔서 말씀의 참 의미를 깨닫게 하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기드온은 300명의 군사와 함께 이제 미디안과 전쟁을 치를 준비를 하게 되는데 그 과정 속에서 300명이 정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주님께서 특별하게 뽑으신 300명이지만 우리가 그 숫자에 연연하고 그 숫자에 의미를 둬서 인간적인 생각으로 어떠한 것을 하려고 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주관하고 계시며 하나님께서는 전쟁의 승패는 수에 많고 적음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하나님을 믿고 의지한 것에 있음을, 또한 교만이 아닌 겸손히 주를 믿고 바라볼 때 승리의 영광을 주시는 것임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주님, 우리가 인간적인 시각으로만 바라볼 게 아니라 오직 우리 주님께서 행하시는 그 뜻하심을 겸손하게 받아들여서 주님의 일하시고 싸우시는 그 놀라운 승리의 영광에 참여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은 여전히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괴롭히고 있습니다.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함으로 인해서 우리 주님께서 함께하시는 놀라운 승리에 참여함으로 감사의 영광을 올려드리고 우리는 더욱 겸손하게 낮은 자의 모습으로 나아가 주님이 주시는 승리의 기쁨을 누리길 소원하오니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한 주간도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이 땅 가운데 전진하는 주의 군사들 다 되길 소원합니다. 중국의 성도들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항상 지켜주시고 건강도 책임져 지켜주시고 모든 상황 가운데 안전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